오늘 일순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만 모여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썰렁하게 예배하다가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참 좋고 또 우리가 온순 함께 모이면 참 감격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아침입니다. 1990년도에 미국에서 제작됐던 영화 중에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한 30년쯤 됐지만 그 영화가 당시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우리가 잘 아는 애들은 모르지만 리차드 기어, 또 줄리아 로버츠 이런 사람들이 주연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줄리아 로버츠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여자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바람에 이 영화 때문에 완전 스타가 됐죠.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제작자도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서 조금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최고의 흥행을 이루었던 그 영화가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길거리 여자였던 그 줄리아 로버츠가 백만장자였던 사업가인 리차드 기어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 러브 스토리죠. 그런 이야기가 이 프리티 우먼,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루키스 내용이 좀 그런 게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한 가련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압 여인이 유대 땅에 아주 상당히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자칫 그 인생이 한번 피어보지도 못하고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그 남자 만남으로 그 인생에 새로운 꽃을 피는 아주 화려하게 꽃이 피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루키스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도 짧죠. 넉 장밖에 안 되고 또 그 내용도 아주 지루하지 않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이 프리티 우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루키스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 이야기가 이 루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루키를 통하여서 인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루스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전체를 사실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디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게 되는 자는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 루키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롭고 상당히 진지로운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지금 4장까지 들어왔는데 사실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급하게 바뀝니다. 1장은 절망이었죠. 거기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흉년이 들었다, 남편이 죽었다, 아들 죽었다, 또 아들 죽었다, 잃고 죽고 상실, 이런 것으로 채워지는 이야기가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분위기를 끓인다면 상당히 암울하고 우울하고 회색빛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 돌아와서 그러죠. 10년 동안 다 털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풍조하게 나갔는데 empty 인생이 됐다, 비어버린 인생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는 나오미 말고 말하라고,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불러달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2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한 줄기 희망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희망의 빛은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통하여서 비치는 빛인데 그 빛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은혜의 빛이었던 것이죠. 그 은혜의 빛으로 해서 이 가정에 굶주림과 배고픔과 상실과 죽음이 점점점 다른 걸로 바뀌어져 가죠. 채워지고 배불러지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된 이런 역사가 2장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유력한 사람이다, 호린 보리 추수, 이삭 줍기, 먹고 배부르고 남았고, 이런 단어들이 2장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희망적이고 뭔가 밝고 기대가 되는 장면인 것이죠.
1장에 비해서 이 2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2장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1장에서 2장으로 갔을 때 이제 먹고 배부르게 되었고 살만하게 되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3장이 있고 4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배불렀다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냥 배고픔과 굶주림에 벗어나서 2장의 배부름의 은혜만 주어도 만족하죠.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로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3장에는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이야기죠.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그 여인 룻을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 조건 없이 받아주고 그리고 그 룻을 위한 기업 물은 역할을 기꺼이 하겠다고 약속해주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룻기의 1장 같은 절망과 답답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2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1장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장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 2장의 복을 누리는 분이 계십니까? 2장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이 있는 3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4장의 축복을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 룻과 나오미에게 그들의 생계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내일에 대한 약속을 보장해주는 장면이 있었죠. 이 마지막 장, 3장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인데,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뭔가 기대를 잔뜩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희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뭔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과 희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앉아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4장에 뭘 기대하게 됩니까? 그 약속이, 그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3장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 그 희망이 우리에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내기 힘들죠. 그러나 내일이 있으면 오늘을 버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상황에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 상황을 통과한 우리의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힘들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함께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드라이브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겪게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놀랍게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룻에게 보리 6대를 대어주면서 그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뭡니까? 약속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 어머니에게도 확정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4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임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3장에 나왔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격을 갖춘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기업 물을 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우선순위에 나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게 되면 나는 우선순위에 밀리게 된다 하는 것을 보아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보아스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문에 왜 앉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성문 위에 올라앉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이 당시에 성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 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회의도 하고 혹은 그 성 안에 있던 일들을 재판도 하는 그런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성문에 앉아서 그가 말했던 그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2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이삭을 주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때 마침은 우연이 아니죠.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주선해준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우연의 뒤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4장에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자마자 마침 그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감독이 오케이 큐 사인 딱 떨어지면 지나가듯이 그때 딱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이 사람이 지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를 부르지요. 불러 앉힙니다. 그 사람은 앉힌 것이 아니고 그 성에 있는 10명의 장로들도 불러다가 같이 앉힙니다. 이런 뭐죠? 정인이 되기 위해 했었죠. 이 당시에는 2명의 정인이 필요했는데 몇 명이죠? 10명을 앉혀줬습니다. 이걸 확실히 하겠다는 거죠. 완전 빼도 박지 못하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보아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사람에게 설명을 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우리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는데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그 여인이 집안이 너무 어려 보이니까 자기 남편의 소유지를 팔려고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유물을 네가 사서 그 기업을 물은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 설명했지만 기업 물은단 말은 친족 중에 누군가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다른 사람에 팔게 되면 그 친척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사주는 것 그걸 갖다가 기업 물은다라고 말하고 그걸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을 되사서 그 소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의 역할인 겁니다. 네가 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 왜냐하면 그 다음 순서는 나기 때문이라고 이 보아스가 설명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소유주를 사서 그 기업을 물은 역할을 내가 하겠다. 다른 지파에 다른 가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그걸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다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번복을 해버립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보아스가 한 말을 듣고는 이게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겁니다. 처음 말았을 때는 이 보아스가 땅을 사라는 겁니다. 땅을 사면 계산을 딱 돌아가겠죠? 땅을 사면 이 나오미가 이제 죽고 나면 그 집안에 사는 여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은 고스란히 자기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예스라고 대답했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을 살 때 땅만 사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룻이라는 여자가 있지 않냐. 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계산이 또 서겠죠.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아들 내가 그 룻과 결혼해서 아들 낳아준다도록 그 아들 내 아들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아들인 그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아들도 아니고 또 아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기업을 다 땅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땅도 또 도로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해봐야 남는 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손해볼 짓을 왜 하겠냐.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난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해라 라고 그 소유권을 그 권한을 넘겨준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이 사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었고 기업 물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던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지나가는 그 사람을 뭐라 부르죠?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죠. 아무개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보세요, 헬로 이렇게 있죠. 영어 성경에는 my friend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보아스 이름을 몰랐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때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을 불렀을 거다. 헤이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이름을 불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 이름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 미워서? 그렇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되지 않는 그 사람 이름을 굳이 여기에 밝힐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름은 오늘 우리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기회를 놓친 겁니까? 그 다윗의 가문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그 이름은 성경에서 지워졌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의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지 않습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이 사람은 차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손해가 되니까, 아무 이익이 없으니까 그걸 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하고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그 얼마나 다른 가정을 한 가정을 구원하는지 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있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만 계산한 사람입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이스라엘족에게 고유한 이 아름다운 전통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무 관련이 없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 일부러 이름을 빼버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를 경고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명해져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으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주어도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고 언약의 조상들의 길을 찾아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사람은 차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권리를 포기하면서 했던 행동이 뭔가 하면 신을 벗었다 그랬습니다. 그 신을 벗는 이유는 뭔지는 7절에서 이야기하죠. 그것은 소유권을 내가 포기한다 뜻입니다. 내가 이 소유권을 포기한다, 당신에게 넘겨준다 하는 의미로 신을 벗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뭐 안 하면 그만이지 싶지만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셨거든요. 너희 친족 가운데 땅이나 혹은 아들이나 혹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대신 기업을 물러주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다가 정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기업 물은 책임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공개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겠다는 겁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긴 다음에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 사람을 가르쳐 이 사람은 신벗김을 받은 자다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지 않고 이웃과 가족을 돌보고 그를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데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 그걸 수치에 모욕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걸 하지 않았을까? 뭐 재산도 있고 한데 뭐 그거 해주면 될 텐데 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뭡니까?
손해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욕 좀 얻어먹고 손해 안 보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재산이 충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욕을 먹더라도 내가 돈 벌 수 있으면 그 택하겠다는 것이죠. 남들이 나를 뭐라고 욕하든지 간에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취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이 이 일을 포기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들의 본성인 것이죠. 누가 손해볼 일을 합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발버둥 치지만 내게 별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 떠넘겨버리는 것이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루키스는 어느 시대의 배경을 하는가 하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러죠?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던 시대,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게 보기 안 좋으면, 내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무시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셔도, 성경을 주셔도 그 성경이 내게 이익이 없다면 성경도 버려버리는 것, 무시해버리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사람 같은 모습 있지 않냐? 내가 추구하는 거가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그것이 늘 우선되어서 설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밀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참 예수 믿을 때 그때의 모습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걸 다 바치며 헌신하고 살았더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래서 머리는 많이 커졌습니다. 지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은 점점점 약해지고 있죠.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이제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거하고 그 헌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약삭 빨라지는 것이죠. 이기적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자기 유익은 추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이익을 위해서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문제는 내 이익과 손해, 이런 속에서 우리는 갈등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뻔히 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문제는 그 삶에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세상에 살려면 그렇게 약삭 빨라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긴 한데 또 내 안에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안타까워하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된 그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그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말아주시는 것이죠. 잘 안 되는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내가 또 내 이익만 쫓았구나, 내가 다른 사람 돌아보지 못했구나, 하나님 뜻 생각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며 주말 다시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한 이 사람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든지 율법이 뭐라 했든지 간에 이웃의 사정이 어떻지 간에 내 이익이 안 되면 나는 그걸 포기하겠다, 버리겠다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열심을 내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겁니다. 경쟁이 이익이 오는 게 분명히 아니야 그랬고, 그거 한다고 해서 아들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한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이 보아스는 이 열심히 이렇게 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 뭔가 하면 구약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걸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어떻게 긍휼히 계시는지, 어떻게 불쌍히 계시는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열심으로 나타난지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다 떠안겠다는 겁니다. 모든 빚을 내가 다 떠안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산적으로나 모든 면에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쉽게 산 것도 아닙니다. 룻이 막 쫄랐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헤스드의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대략 여러분 그런 일 있으지 않습니까?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면 조건 없이 다른 삶에서 섬길 수 있고 희생도 하는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마음으로 보아서는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게 된 것입니다. 룻의 그 연약한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이 뭐 불쌍하거나 그 여인이 이쁘거나 그런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어진 그 긍휼의 마음이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결국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는 걸 포기해버렸다면 우리 여기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위험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모든 걸 희생하여서 내어주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에 선포하기를 이래 당신들이 정인입니다. 이래 당신들이 정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보면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오케이 우리가 정인이 되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축복을 하죠. 말하고 축복을 가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 같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죠.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이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파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이 너에게 있길 바란다. 내 집에 들어간 그 여인을 통하여서 내 집에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성경에 항상 붙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태를 여심으로 혹은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심으로 아들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 집에 아들 낳은 것은 그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십사 하나님 그 태를 열어주셔서 그 가정에 은혜가 주었다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룻에게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런 은혜를 주길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가 다쳤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의 태를 여시고 생각하셔서 그 가정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을 준 것처럼 이 가정에, 이 보아스의 가정에 그 룻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축복을 이들이 진심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진짜 주인공은 보아스도 아니고 룻도 아니죠. 그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진짜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그냥 프리티 우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이를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죠. 그걸 믿는 사람이 성도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 이익, 내 계산, 내 손해, 내 유익, 내 경제적인 안정, 이것밖에 계산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손해볼까 봐 늘 조바심이 나고 쉽게 흥분해서 반응하고 교만하고 혹은 낙심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헤세드하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우리의 긍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모든 걸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가 답답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구속의 사역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신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그 일에 의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가문을 이룬 것이고, 그렇게 태어난 백성 가운데 다윗이 오고, 그렇게 태어난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앞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다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만 보지 않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1장에 만족하시고 1장에 머물지 마시고 2장으로 나아가시고 2장이 끝이 아니고 3장과 4장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이 복 가운데 누려가 이 하늘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여서 오늘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햇새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가시고 우리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되 자신의 모든을 내어서 헌신하여 이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모르고 인간적인 욕심과 이익만 채우다가 하는 그 언약에 떨어져 버린 이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가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주시고 우리의 보아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열심을 여기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